인용되는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원래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군위 장로교회 오고 나서 아마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아니 제가 설교하는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인용하는 성경들을 따라오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뭐 지금은 좀 힘들어 하시겠지만 한 10년쯤 지나면 그러려니 하실 것 같고 20년쯤 지나고 나면 아, 저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저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성경은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로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굳이 좀 많이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오늘은 우리가 읽기는 1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습니다. 8절 안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지만 그러기 전에 고린도 후서에 있는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 전체의 내용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 문장, 한 구절을 읽더라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읽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힘드시라고요.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인 만큼 지루하시거나 혹은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뒤에 가셔서 커피 한 잔 타오셔서 앉아서 그냥 아니면 서서 들으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의 전체적인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고 있는 배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원래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사도행전 중에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고요.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왔다가 여기에서 붙잡혀서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그랬다가 다시 잡혀서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힌 다음에 사형을 받아서 죽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언제 적힌 성경이냐면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되고 나서 적은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적은 성경 중에서 마지막 성경 노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이야기가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로마 감옥에 1차 투옥이 됐다가 바울이 AD 62년경에 풀려납니다. 첫 번째로 풀려나죠. 그리고 이 로마에 잠깐 풀려났을 때 바울이 원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로마 세계의 땅끝이라 일컬어졌던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이 돌아오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자기가 시간이 있었으니까 소아시아 지역이 교회가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때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같은 교회를 둘러보게 되는데 그 둘러보는 와중에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와 함께 늘 선교여행을 다녔던 젊은 동역자이기도 하고 아들이라고 불렀던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서 교회의 이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하려 만듭니다. 디모데가 이때 이 에베소 교회에 부임을 해서 5년 동안 섬기게 되거든요. 이 디모데가 이 5년 동안 섬기는 중에 일단 디모데를 남겨놓고 오긴 왔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게도냐 진영으로 가서 걱정이 된 나머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 잘하고 있냐? 그걸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안부를 전하고 목회적으로 네가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목회에 지침이 될 만한 내용을 적어서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읽어가시면 이 디모데 전서 안에는 목회적인 디모데 네가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사람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등등 목회적인 조언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목회적인 가르침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디모데 전서 1장 3절과 4절 자막입니다. 자막이 시작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까지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마게도냐로 바울이 갈 때 디모데를 여기다가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를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청렴해서 사람들이 혼란해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목회 잘해야 된다. 그러라고 남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 전서를 적어 놓고 나서요. 그리고 좀 일정 기간의 시간이 된다. 보통 한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요. 바울이 아마도 투옥된, 두 번째로 투옥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젊은 사역자이고 초보 사역자였던 이 디모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꽤 터프한 시간이라고 하죠. 성경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특별히요, 이 디모데를 아직 연소하기도 하고 아직 목회의 경험이 일천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를 흔듭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공격받았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바울 서신에 그런 자신의 그걸 변론하는 내용들, 특별히 고린도전서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디모데도 공격을 받았고 바울처럼 아직은 이 마음이 강하지 못했던 이 디모데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 위축된 디모데에게 너 복음의 굳건히 서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 디모데에게 담대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역을 끝까지 하라고 하는 개인적인 권면 혹은 개인적인 격려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노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목회자로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부탁도 좀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자막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이제 자기가 여행을 하는 중에 아마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자기의 겉옷하고 이걸 놔두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 올 때 그거 좀 가지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부탁이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목회자 개인의 자기 관리에 대한 디모데에게 그런 개인적인 내용을 적다 보니까 자기 개인에 대한 부탁들도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외에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신의 지금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는 걸 가감없이 이 디모데 후서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자기 감정을 서신서에서 잘 안 드러내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에게만은 자기의 개인적인 부탁도 하고 마음도 잘 드러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투옥되어 있을 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도 방문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사슬에 지금 바울을 매여 있는데 오네시보로가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와서 바울을 살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투옥되는 두 번째 투옥될 때는요,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바울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할 만큼 박해가 좀 구체적이었거든요. 첫 번째 투옥 같은 경우는 가택연금 상태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투옥이 됐을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 버립니다. 본문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게르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바울을 다 버리기 아꼈습니까? 바울을 모른 척하기도 하고 바울을 많이 외면해 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 이
두고두고 계속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떠나버립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면서요 4장 21절만 좀 4장 6절에서 9절 21절인데요 4장 6절에서 9절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하나 좀 펼쳐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절을 듭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요 제사를 지낼 때 피나 포도주 같은 걸 제물 위에 이렇게 제단에 붓는 거거든요. 온전히 다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내 죽음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바울의 유언이라고 봐도 되고요. 내가 한 번씩 집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 인생은 참 성공한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힘껏 달려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을 주께서 풀어주셔서 주의 품에 영원한 안식이 안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 혹시 하면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 땅의 죽음이 어디 있겠나 싶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는 이런 유언을 남기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9절에 이제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4장 2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울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이러면서요.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드니까 너 나한테 빨리 오면 좋겠다. 겨울 전에 오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잘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실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바울 서신 중에서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초창기에 사역 초기에 적어가지고요.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젊은 바울의 전투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가감없이 나와요. 심지어 갈라디아에서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논증할 때 로마서는 바울이 문장을 끊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한 호흡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도 느껴지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는데 막 이렇게 막 충만해가지고요. 한 호흡으로 그냥 확 이야기듯이 복음이 이런 거다라고 적어요. 굉장히 거칠게 표현됩니다. 그게 중기 후기로 넘어오면서 로마서를 적을 때는 굉장히 다듬어져서 단단하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같이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 후서도 한번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이런저런 개인적인 부탁이나 법문도 많이 하면서 오늘 디모데 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편지 끌이니까 첫 번째 편지는 인사로 시작하겠죠. 1절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 바울은 디모데 너한테 편지한다. 그게 1장과 2장 전체의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요. 내가 바울은 바울인데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나 사도는 사도인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은 죽은 약속이나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대로 그 안에서 사도로 부름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그런 살아있는 약속 가운데 부름받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똑같이 디모데 너도 그러고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아울러서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고 했죠. 너 나한테 아들 같은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대부 대모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니이 아니고요. 내 양자로 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마치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뒤에요.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누군가가 대부처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에서 힘있고 이름 있는 사람이 뒤에 있어도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자 너 나한테 아들 같은 존재다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첫인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에서 바울이요 첫인사를 딱 끝낸 다음에 디모데가 힘들었잖아요. 그 힘들어하고 위축된 디모데에게 격려를 하나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감사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밤낮 특별히요 3절, 4절, 5절을 읽으실 때 동사를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동사를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요. 자,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를 생각하며. 너를 생각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떤 상황이요?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위축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바울, 디모데가 뭐 때문에 공격받는지 제가 뒤에 가면 5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밤낮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요 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요 어떤 나옵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너 때문에 감사하는 게 뭡니까? 네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하고. 너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께 내가 바로 감사하고 있다. 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요. 뿐만 아니라 이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이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 이야기가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네 눈물을 생각하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네가 잘 알고 있어. 디모데야 너 지금 많이 지금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목회 현장을 적시면서 기도하면서 견디고 있지. 내가 알아. 왜요? 내 선배 바울, 디모데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봤잖아요. 너 그렇게 힘든 상황 나 잘 알아. 네 눈물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자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모든 일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서 너를 보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일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울이 나 때문에 선생님께서 걱정하고 계셔. 내가 걱정을 끼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일 내가 그래서 너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있고 너를 보고 싶어 하고 있고 빨리 만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뭐라고요? 뒤에 보시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4절에서요. 보기를 원함은 뭐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너 보고자 하는 것은 네 상황이 힘들게 해서 나를 지금 막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나는 너 보는 게 오로지 내 기쁨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고 좋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것조차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로 이는 내가 그렇게 해서 너를 만나고자 하는 것 있는데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내 외종으로 의수가 되는 유리게에서 왔고 그리고 너에게도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5절의 내용을 왜 붙이고 있겠습니까? 자막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6장 1절 제가 디모데를 사도행전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길게. 근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칭찬받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프주의식, 반유대인이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런 디모데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면 그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 그대로 있다.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이요, 초짜 사역자로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에베소 교회에 소위 말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거짓 스승,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과 똑같이 디모데를 공격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바울에게는 어떤 공격을 합니까? 내가 베드로도 알고 요한도 알고 사도들을 다 알겠는데 바울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누구냐? 디모데 교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바울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향해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틀렸어. 소위 말하는 출신 성분을 가지고 와서 디모데를 흔들고 있었던 건데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제가요,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제가 가끔 제가 어디에 부름을 받으면 교육과 관련된 교사 헌신 예배 이런 데 보통 부름을 받습니다.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연구한 다른 목사님보다 대단히 뭘 많이 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교육학을 공부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이제 그냥 한마디를 해도 그게 무슨 좀 들려지는 게 다른 모양이죠. 그렇지도 않는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똑같이 디모데를 흔듭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출신 성분이 정해져 안 돼. 그렇게 디모데의 리더십을 흔드는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 중에 한 명이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문제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의 그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요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자막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너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너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의 믿음의 바람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해요. 너 안에 있는 게 거짓 없는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니까 틀렸다고 바울이 확인해 줍니다. 왜요? 격려해 주려고요. 디모데야, 네가 나한테 배운 거, 그 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믿음의 출처는 분명한 거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라. 이렇게 디모데를 격려해 준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통틀어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핵심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믿음도 확실하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너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고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에 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는 문장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디모데가 처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을 때 당시 초대교회도 사역자 누군가를 세울 때 안수에서 세웠거든요. 우리 장립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부정정 가운데 세우고 목사를 장립할 때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디모데도 그렇게 세워요. 바울이요, 여기서는 내가 너를 안수해서 세웠던 거, 그때 너한테 있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 있지 않나? 그걸 내가 다시금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기
대해서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7절과 8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러면 안수할 때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이게 뭘까? 같은 부분에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한 번 더 해줍니다. 사역자였던 디모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같은 이야기인데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 목사의 직임을 받은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갑자기 그 디모데가 안수받는 순간에 큰 은사가 막 주어져서 막 불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예언과 함께 동반되어 주어진 것.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령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맡길 자, 말씀을 자, 말씀을 맡겨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잘 전달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과거, 때로는 현재, 때로는 미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면 그게 때로는 미래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기도원에 가서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미래를 내다보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래를 봐서 뭐 하시게요? 잘 대비하셔서 벗어나시게요? 대부분 예언을 받아서 미래에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성도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미래가 별로 안 궁금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아버지 손을 잡고 지금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놀이공산 가서 나와 함께 가자고 가고 있는데 그분의 손잡고 가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 무슨 소리,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든 그분과 함께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저희 집사람이 여기 앉아서 어디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막 불안해하겠습니까? 저 함께 가는 거니까 믿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운전하면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물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아버지와 함께 내가 지금 손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미래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 안수할 때 하나님의 은사 주어진 거 그걸 다시 뿌듯하게 하겠다고 할 때 그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는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 목회적인 직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너를 장로회에서 아마 장로들과 바울이 같이 준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들. 그때 세울 때 너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라고 했던 이야기들 그걸 네가 다시 생각하는다. 불일 듯 일어나게 내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위축돼버렸으니 그런 사명까지도 흔들리고 있으니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때 내가 너한테 뭐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8절에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다.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까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부끄러워해서 떠났죠. 여기서 부끄러워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바울이 붙잡혔을 때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은 무식하게 지혜도 없이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욕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그 예비보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거죠. 혹은요 바울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이 잡혀버려요. 그러면 나도 바울의 추종자로 이야기하면 붙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보는 상황에서 너는 나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힘내야 된다 디모데야.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격려도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나도 고난받고 있으니 나한테 부러워하지 말고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문 밖에 어딥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문입니다. 죽으러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바울이 그 얘기 아닙니다. 평생 죽음을 앞두고 살았던 사람. 우리가 요즘 그 사도행전 보면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렇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막아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가는 겁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죽음을 내려놓고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꺼이 내가 이 말씀 전하다가 죽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 바울은 디모데에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 아들 디모데가 너도 그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성도들이 그렇게 흔들고 있고 너를 그렇게 힘들고 위축된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힘을 내야 된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네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아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직 헌신대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할까 격려하는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좀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대로 사는 삶에 죽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줍니다.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고 죽을 길을 찾지 않고 살 길만 찾고 있다면 그거 우리가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죽음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영광과 축복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요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딴소리 하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죠. 제가 그래서 맨날 성경을 같이 읽지 않습니까? 딴소리 하면 저한테 가져오죠. 목사님 틀렸는데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죽으라는 이야기,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축복이 있고 복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복이라는 것도 죽어야 오는 복인 거예요. 자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 오기를 위해서 우리 죽으십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승리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상황을 이겨내라. 그 상황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받으라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이기는 힘도 되지만 그 상황을 머물러 있기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죽음보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때때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그걸 이겨내는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누군가 함께 고난을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직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저도 죽을 겁니다. 아니면 다 같이 죽으십시오. 죽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는 길은 없습니다. 재직이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재직이 뭡니까? 말 그대로요. 교회의 직원 전체를 이끄는 말이 재직입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모든 직분자들 그런 의미 받으시면 됩니다. 재직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헌법제로 펼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거 재직
그 받으실 때, 직분을 받으실 때 교육받았던 내용을 다시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요? 1번, 교회의 살림살이를 해야 됩니다. 재집회를 통해서 하는 일이 교회의 재정이죠. 특별히요, 이게 초대교회의 구제헌금, 구제하는 일 아시죠? 사정제, 7집사에서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재직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을 다루는 겁니다. 교회의 살림을 잘 사는 것이 교회 재직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건요, 구제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특별히 봉사와 섬김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의무이기도 하죠. 예배와 각종 교회 행사에 봉사에 몸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그것도 재직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직이기에 직분자이기 이전에 이기에 당회와 교역자들과 함께 잘 협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해서 협력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체에서 당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회가 정해진 질서 안에서 정당한 절차로 그 일을 해나갈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기관이 당회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질서 안에서 정해진 권한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당회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은 협력하고 따라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요, 당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일에 성도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재직들은 따라줘야 합니다. 필요하면 물으십시오. 필요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혹은 이유 없이 거기에 대해서 반하거나 따르지 않는 것, 재직의 의무를 벗어나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절차로 당회가 하는 이야기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요, 다 무너지니까 권징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요, 이런 질서들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아래 사람입니다. 제가 커피 타야죠. 제가 밖으로 옮겨야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당한 질서 안에서 저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거고, 장로님들은 당회원으로 세움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예배와 관련된 정직한 헌금생활, 치리에 복종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로 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재직의 의무들에 되어서 이 모든 일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 육신적인, 실제적인 고난만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육체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 그런 부분에서 고난을 받는 것 이외에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 권리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내 자존심도 좀 줄일 줄 알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도 하지 않는 것. 내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줄 아나? 예,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말을 하는 순간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재직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말, 기꺼이 이것이 교회를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을 해서 상처를 입는 건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어지러워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의 몸이 상처가 나고 어지러워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나면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소리내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두려워서 못하게 됩니다. 왜요? 주의 몸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지금 내가 상처 입히고 있는 저 사람이 나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저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쁜 것, 그것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함께 변한다기 위해서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사람이 의무로 해야 되고 체면 때문에 하면 나중에 뭐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한이 남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잘 섬겼느냐,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은혜 없이 섬겼느냐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열매로 말이야. 마지막 그 사람이 섬김을 내려놓을 때 섬김의 면류관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지만, 한이 남고 불만과 불편이 남으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체면 때문에 한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도 또 사랑하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마지막에 공로주의, 내의 이런 게 안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겁니다. 20년, 30년 평생을 섬기고 나서 섭섭한 마음, 섭섭병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헌금했지만 그거 제 돈이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제가 마음껏 섬겼습니다. 섬김으로 감사할 뿐이고 섬기어서 감사하고 영광이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안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면 그만입니다. 주님의 교회 영광 받으시고 저는 그저 골방으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몇 가지 시간이 좀 가지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인 교회, 그렇다면 이 주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재직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몸이니까요. 아까 재직이 주어진 것처럼요. 우리 교회에서 좀 필요한 것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잘 살피고 전화해주고 찾아가주고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당연한 게요, 우리가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안다고 해서 의외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 속을 못 틀어놓는 경우가 있죠. 너무 친하기 때문에 의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에서 재직이라면 그런 깊은 마음까지 읽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살펴주고 합니다. 재직입니다. 제가 지금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직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또 우리 교회 재직들이라면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기 때문에, 아니요, 잘 알기 때문에 따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내 후배이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권위로 하는 일은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습게 하시면 안 되고 따라주셔야 돼요. 이걸 깨지는 순간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우리가 좀 말에 주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말의 이야기를 자꾸 하겠습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한테요, 찾아오셔서 그 목회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문제가 이 말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못 해보셨습니까? 또 우리 목사님 말 얘기한다. 목사님이 대단하게 말로 상처를 받으셨나?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늘 한 발짝 비껴서 있고,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 저한테 찾아오셔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일주일 만에 교회 와가지고 반갑게 만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합니까? 난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요.
하셔야죠. 할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말고요.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립니까? 재직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재직이 되는 순간 의무를 받았지 않습니까? 권리도 받지만 의무도 받았다면 지켜주셔야죠. 그거 싫으면 재직 안 하시면 됩니다. 강하지요? 근데요. 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이 말을 꼭 해야지. 이 말을 꼭 해야지.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 한마디가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서 확대 재생산되고 이게 그 사람에게 상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큰 커뮤니티에 가면요. 큰 교회에 가면 어디서 말이 나와도요. 이 큰 조직이 그걸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도 작고 교회도 작기 때문에 이야기가 하나 나오면 이게 삽시간에 돌아오고 확대 재생산되는 게 문제는 말입니다. 영원히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충분히 성숙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 다 한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가 되면 그때 되면 자유롭게 말하실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말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재직이라면 이 부분에 모범을 보여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참 드리면서 오늘 굉장히 많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잠언하고 그 야고보서를 좀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수선을 좀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2절과 4절입니다. 지혜에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으로 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라는 것을 썩느니라.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4절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18장 22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합니다. 잠언 25장 15절과 23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를 깎느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목사님 이거 다 잠언에 있는 이야기고 구약의 이야기네요. 신약이라고 덜 할까요? 신약은 훨씬 신약 성경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발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에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마치 불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우선 야고보서밖에 이야기 안 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더해야 합니다. 더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잠언과 야고보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죠. 야고보서에서 공통적으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혜서에서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자주 언급하고 있을까요? 잠언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야고보서에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참된 지혜를 말하고 싶으면 그 지혜의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혀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죠. 반대로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충분히 성숙되고 무르기 전까지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피로회복제 같고 영양제 같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재직 헌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이라면 그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오는 게 지옥 가는 것 같고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괴롭고 아닌 것 같죠. 제가 이 말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요,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에 가면 너무 좋고 내가 세상에서는 힘들었지만 교회만 오기만 하면 위로를 받고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늘 가고 싶고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재직들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랑 다를까봐요. 저도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함부로 설교하다가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갔습니다.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요, 디모데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디모데야, 기꺼이 복음과 함께 너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면을 받아서요, 기꺼이 우리 재직들도 우리 분위장로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이 일에 앞장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